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약속이죠. 복귀의 약속을 듣고 돌아와 보니까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재건이 아니라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땅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폐허를 보죠. 폐허. 이제 거기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마 적잖이 실망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걸 먼저 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세우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을 먼저 건축한다라는 의미는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집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살 일도 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인생의 뿌리로 삼고 살아가고자 성전을 건축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해가 들어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대적들이 집요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막 그들을 조롱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하면서 결국 성전 건축은 강제로 중단되고 맙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고귀하게 내린 영적인 결단, 믿음의 결심, 여러분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자기 집도 없고 그리고 막 밭도 황폐한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런 결단을 내리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번 꺾여버리는 거죠. 어떤 일로 인해서. 처음엔 속상했겠죠. 그래도 언젠가 다시 시작할 날을 그래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것들을 격려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세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새 16년이 지났습니다. 대략 그때쯤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16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던 백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까요? 1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6년 후면 우리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16년이 지나도 기대하고 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16년이 지난 그때 과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16년이 지난 그들의 지금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좀 지을까? 그리고 자기 생계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쉽지도 않았고 만족스럽지도 않았죠.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은 없었지만 아마 여전히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마 어떤 기도하는 생활들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 형식적인 종교 생활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16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간에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없었고 어떤 기적도 없었고 그렇게 16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에 대한 열정과 소망, 하나님 언제 일하실 거죠? 하나님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어떻게 남아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마치 불타버리고 남은 재처럼 그냥 찌꺼기만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지.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한 5년 됐나? 한 10년 됐나? 한 16년 전에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내가 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내가 먹고 사는 일, 뭐 그것도 시원찮아요. 어려워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본문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임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열정이 희미해지기까지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한참 여름 수련회 기간이죠. 저도 그럴 때 그런 기억들이 나지만 수련회 가면 어떤 수련회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가 어떤 부흥회도 그렇고 은혜를 받으면 막 그 다음 주, 막 그 다음 주까지 막 애들이 표정이 막 이렇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 3주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한 달, 한 2달 이렇게 지나면 다시 이제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한 달 만에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길면 몇 달입니다. 보통은 길면 몇 달이죠. 어떤 분들은 이를 악물고 1년을 어찌어찌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또 연말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연초에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3달, 4달 지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 자아가 올라오고 막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괜히 했다?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내 마음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내가 올 1년을 채워야지. 그 1년은 채우고 됐어. 이제 진짜 그만. 나 채웠어요. 1년은 채웠어요. 그래 이제 그만. 그것도 귀하죠. 전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있죠. 몇 년을 가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몇 년을 쭉 가는 건 참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약속한 그 첫 달과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쭉 지켜가는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있어요. 뭐 그거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이겠죠. 참 아름다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성경에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16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하죠. 은혜 받았는데도 안 하면 그건 참 그냥 그건 그렇게 살라고 하고 은혜의 꽃이 떨어진 다음에 은혜의 소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약속과 말씀이 마치 내일 당장에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오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같은 게 아니라 음성이에요. 막 내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죠. 한 주, 한 달, 적어도 1년 안에 뭔가 나타나겠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응답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성경 건축 아니냐고요.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근데 해방당해서 그것들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뭔가 몇 달 뒤에는, 아니 1년 뒤에는, 아니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겨우 해놓은 것도 뭐 잡초가 무성하고. 이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둘째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붙잡고 과연 몇 달? 몇 년이나 살아갈 수 있을까? 몇 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달도. 저는 하나님과 저의 사이에 있는 일들이지만 한 달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 없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자기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몇 년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16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6년. 여러분들은, 저는 그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묘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닫지만 이게 사실은 묘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은 이 속히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뭐 10,000원 빌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줄게. 그리고 이제 누가 나가다가 뭐 식구가 집에 나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금방 올 거야. 그러면 우리 그때 얘기할 때, 내가 바로, 또 아니면 금방, 속히, 여러분 이게 시간이 얼마입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한다. 엄마 바로 할게. 그럼 몇 분이에요? 10분. 1시간. 나 금방 올 거야. 나 잠깐 금방 올 거야. 그럼 1시간이에요. 뭐 길어야 하루. 진짜 길면 한 달. 아무리 양보해도 1년이죠. 그게 속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바로 올게. 그러면 1년, 5년, 10년 이걸 속히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년, 16년, 심지어 1000년을 앞에 두고도 속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속히와 믿음 사이에 이런 어떤 관계가 있죠. 이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속히라는 표현을 들을 때 그 속뜻 안에 반드시라는 의미를 조금 더 크게 마음에 이렇게 두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속효신다 그랬는데,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라는 말을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품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인격적인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인내가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인내, 1년, 2년, 5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런 사건들과 말씀 보면서 반드시 키워야 될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16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돌아가시고 사라진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었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느껴진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16년 정도면, 16년도 길어요. 5년도 어떤 사람에게는 길죠. 1년도 길 수 있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70년 사이에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5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인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그건 우리의 믿음을 좀 포함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 믿음은 인간의 시간에 걸려 있습니다. 시간에 걸려 있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약해지거나 평범해지거나 종교화되거나 형식적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해요. 소망도 없어요. 거룩함도 없어요. 그냥 도움. 그리고 한 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건강. 하여튼 돈하고 건강만 나오면 눈이 뒤집어지지. 그래봐야 다 주님 나라 갈 건데. 그래봐야 다 주님 나라 갈 건데.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에 걸려있는 믿음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시간에 걸려있는 믿음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한 주가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그것도 일이 없어야 그 정도로 내려간, 중간에 일 하나 생기면 그냥 어제 이만큼 은혜를 받고도 내일 되면 일 하나 딱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살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잘 알죠. 여러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간에 따라 처음 얼마간 바짝했다가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 미지근하게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많죠.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이라고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제가 16년 후가 되면 여러분, 저는 그때가 되더라도 제가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나타날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믿음은, 어떤 신자의 믿음은, 어떤 사역자의 믿음은 1년이 하루 같고 10년이 하루 같고 수십 년이 하루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시간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오래갑니다. 그 믿음은 오래갑니다. 충격은 받지만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시련을 만나면 더 강해집니다. 갈렙 45년이 지났죠. 은혜 받은 지, 하나님을 체험한 지 45년이 지나도 그의 믿음은 어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신선하고, 아니 45년 동안 지키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성숙해졌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갈렙이 얘기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아우 나는 거기 안 가고, 우리는 거기 주지 마세요. 다 피하는 곳을, 제일 강한 적이 있는 그곳을 갈렙이 달라고 하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6년이 지나 하나님은 자기 집,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겨우겨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날카롭고 예민하게 살아가던 유다 백성에게 회복과 축복의 비전을 다시 제시해 주십니다. 너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회복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너 회복될 거야. 이게 회복이야.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16년 만에 다시 드러나죠. 2절과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질투라는 말은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그런 질투가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고통당하고 피폐해진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질투라는 표현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아내의 고통을 보는 남편의 마음, 그런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어떤 애가 막 괴롭히는 거. 그러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질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누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난 16년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까지 자기 백성을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계시록에 보면 그 마음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 보고 계시는 그분을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모르니까. 마치 우리가 보면 어떤 상황을 CCTV로 보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과 자녀의 상황과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고 더 아파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신다. 16년 동안 나를 외롭게 두긴 하셨어. 근데 주님이 아신다. 내가 분노하며 질투하노라. 크게 질투하노라. 내 백성 내 자녀를 무시하고 깔보고, 내 백성 내 자녀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인내하고 신실하려고 그렇게 분투한 것들 내가 질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억울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따라 변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보죠. 비슷한 것처럼 자기 같은 줄 알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아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이 어떤 형식적인 차원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먼저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는 영원히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진짜 통과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안다는 건 그분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만나는 건 그분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16년 만에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앞부분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생활이 회복된다. 그럼 수입이 더 많아지거나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더 이렇게 잘 막혔던 것들이 풀어져. 이거 우리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을 기대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 계속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니까 상황과 환경을 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변화되게 해주세요. 회복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자신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원리, 이게 진리인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모든 회복의 시작, 그 알파, 사실은 오메가, 그게 다 뭐냐면 모든 회복과 시작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오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돌아오심이요? 하나님의 돌아오심. 그게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의 뿌리입니다. 혹시 이걸 놓치셨다면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임재하시는 것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그게 회복의 본질이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길이구나. 그럼 내 삶에는 하나님이 돌아오셨나? 스가랴서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는 하나님께 돌아갔고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셨나?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거기에 거하시는 임재. 임재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방문의 임재가 있고 거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임재는 방문의 임재가 아닙니다. 신방하는 임재가 아니라 돌아오셔서 거주하시는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거주하시는 임재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원한다면 이 기도를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거주하시는 임재가 있는가? 나는 그런 하루를 살고 그런 일주일을 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회복은 안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태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나무는 그냥 두고 열매만 회복의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헛된 노력입니까? 열매만 회복의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없고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임재가 없는 회복의 열매는 다 가짜입니다. 목사님, 돈 문제 해결됐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이제 관계가 회복됐어요. 죄송합니다. 가짜 회복입니다. 가짜 회복이에요. 가짜 회복. 생명이 없는 잘 만들어진 무덤과 같은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왜 그 회복이 가짜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 회복과 가짜 회복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회복. 여러분, 회복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보셔야 하고 성경을 그래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삶에 돌아오셔서 내 가슴에 돌아오셔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돌아오셔서 거하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임재, 그분이 거하시는 것은 통치의 임재죠. 다스리시는 임재죠. 여기에 이 표현이 너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표현을 좀 빼더라도 주님이 거주하시는 임재, 주님이 거주하시면 오베데돔의 집처럼 살겠죠. 당연히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주님이 와서 거주하시면 여러분 비슷한 비유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날 갑자기 저희 아파트에 뭐가 막 부셔져가지고 비가 철철 써서 제가 잠을 잘 데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살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집에서 사실 때 산다고 하면 그럴 일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거가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똑같이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한 일주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겠죠. 하물며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통치와 다스리심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임재가 있는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죽더나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죠. 곧 들어와 곧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게 이 찬양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회개가 필요한 인생이 이제 회개하고 회복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생명이 되소서. 이 돌아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열매는 샬롬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물론 전쟁의 상황 때문에 이 본문이 더 감동적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길을 못 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한 햇빛 때문에 애들처럼 뛰지는 못하지만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 하나 놓고 아이고 잘 노네, 아이고 수박이나 하나 먹어. 애들은 그러면 뛰어들고, 아파트 한 채가 생긴 것도 아니고 누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단한 권력을 잡게 된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스가랴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뭘 대단한 거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저녁 먹었어? 같이 먹자.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 같이 먹고. 오늘은 우리 집, 다음 주는 그 집. 같이 얘기하고 같이 나누고.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 여러분, 이게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온전해진 상태가 이게 회복의 본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목사님 돈 열었어요. 목사님 나 이제 건강해요. 이제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상의 평안, 일상의 감사, 일상의 사랑과 평화가 없는 회복은 거짓 회복입니다. 가짜 회복입니다. 그거 있으면 뭐해요? 일상의 행복이 없는데, 일상의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싸우고 평안히 앉아서 햇볕도 못 누리고 같이 초대해서 밥도 못 먹고 얘기도 평안히 못 나누고, 그게 무슨 회복이에요? 그런 걸 주는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은 진짜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왜 밥 먹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돌아오심 속에서 누리는 참된 회복과 샬롬은 일상에서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얘기하자면 일상에서의 평안과 회복이 없는 그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반드시 일상의 평안과 일상의 감사와 일상의 사랑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반드시 이것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신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고 건강이 주고 성공이 주는 그런 위태로운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알고 구하고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회복은 받아도 힘듭니다. 길을 잘못 들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일상에 감사하고 비 내리는 날도, 해가 있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이 길에 핀 들꽃 하나, 들풀 하나에도 감격하고 감동하는, 누구도 내 인생에 초대할 수 있고 나도 누구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샬롬이 내게도 올까? 가능할까?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허락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죠. 예수 믿는데 이거 누리고 주님 나라 가야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5년 전, 10년 전에는 정도는 그때는 이걸 좀 누리다가 가야죠. 어떻게 죽는 그날까지 마음에 심령이 없이 덜덜 떨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돈 하다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가냐는 거죠. 사람들은 기이하다, 너무 놀라서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나에게 그것이 불가능하겠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볼 때는 기이하겠지만 내게는 기이한 게 아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오랜 세월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복의 길을 가야 합니까? 7절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적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문장을 꽂으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근데 진리도 없어요. 공의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진리도 없어요. 공의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그 배분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회복시키는 그 은혜와 능력은 진리와 공의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에 비로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어디다 갖다 바치고 우리가 기가 막힌 예언을 어디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진리와 공의로 맺히는, 사랑으로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읽지 않았었지만 오늘 본문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하자면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기능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회복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이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와 함께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 없이는 결코 샬롬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누구보다 돈을 많을지 몰라도 내가 상위 1%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샬롬은 없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샬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3절에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다시 힘을 내. 다시 일을 해. 다시 살아가. 표면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는 것이겠지만 큰 의미로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미해진 진리를 따라 사는 삶. 16년째 내 삶이 이런데 예배는 뭐가 필요했고 기도는 뭐가 필요했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은 무슨 필요가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슨 필요가 있어. 다시 힘을 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에게 회복과 샬롬을 허락해 줄 거야. 그러려면 네가 내 백성으로서 진리와 공의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 거룩함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에서 샬롬과 회복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있으니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먼지 쌓인 성경을 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닫혔던 골방의 문을 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을르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에 대한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너 이제 돌이켜야지. 그래야 네가 내 백성으로 살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회복의 완성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0절과 2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꾸는 회복의 꿈의 최종 버전은 이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가 가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나도 갈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회복을 넘어서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회복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진리와 공의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고 누리다가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그리고 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얘기할 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내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너처럼 은혜 받게 하는 하나님, 그런 회복의 삶을 하나님 내가 남은 평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회복의 꿈으로 세워지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꿈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